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제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대의 사람들이 늘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나 너무 피곤하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피곤한 인생들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양떼와 같은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참된 휴식이란 무엇인지 참된 안식이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의 계명을 보게 되면 일하라고 하는 말씀과 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합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힘써서 일을 하고 또 잘 쉬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풍랑 속에서도 잔잔한 은혜이며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서도 고요한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인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바울 선생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고급 호텔에 앉아서 편지를 쓰는 것과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서 편지를 쓰는 것은 쓰는 사람의 마음 자세도 그러하며 그것을 받아서 보고 느끼는 감동에도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정말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고 또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제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장점이 대단히 많은 교회였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아의 7 교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열정적인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였으며 우상을 때려 부수고 미신이나 잡신들의 흔적을 불태워버리는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쉽게 극복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가서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켰던 이단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쳤던 교회라고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였으며 힘이 있고 든든한 교회였고 윤리와 도덕이 대단히 높은 그런 교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에 매우 모범적이고 훌륭했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이 에베소 교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을 때에 누렸던 구원의 감격이나 기쁨과 같은 그런 참으로 행복과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게 될 때에 아무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부흥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그런 교회는 영적인 교만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나눔이 없고 섬김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런 교회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중심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며 흘렸던 그 눈물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두근두근 설레었던 마음이나 기도할 때마다 뜨거워졌던 그 열정은 어디로 갔는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겠다고, 기쁨도 슬픔도 교회와 함께 하겠다던 그런 결심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위한답시고 프로그램에만 급급하다가 사랑이 없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린 교회들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잃어버리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과 잘 맞는 사람끼리만 잘 지내려고 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하게 되면 상처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이 들어오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이 세교인이 그 교회를 보고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내가 처음 오늘 출석한 이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 사랑이 없는 교회인가에 주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면 새 가족이 계속 머물게 되어지겠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는 빈자리를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는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이 한자리에 몬져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먼저 코가 일어나더니 입을 보고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열심히 주인을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 중에 아주 몹쓸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바로 입입니다. 저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입이라는 놈인데 그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주인에게 알랑방구를 떨어서라도 기어이 먹어치웁니다. 내가 냄새라도 좀 맡으려고 하면 낼름 입으로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저는 항상 감질만 납니다. 이런 의리 없는 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발이 뛰어나오면서 맞장구를 치기를 말 잘했습니다. 방금 코가 입에 대해서 불평을 말했는데 나도 입 때문에 받은 서러움을 말로 하자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인의 몸무게가 오직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몸을 끌고 하루 종일 이 골목 저 골목 뛰어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다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 저 입에 먹을 것 집어넣기 위해서 고생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기를 옳소 그러면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말하기를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입이 거만하기가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나 닭이나 소를 보십시오. 먹을 것이 있으면 입이 직접 가서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은 어떻게 된 판인지 날 보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먹고 싶으면 지가 직접 먹으면 될 텐데 일일이 나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것뿐입니까? 실컷 주워서 먹이고 나면 이빨 쑤셔라, 이빨 닦아라, 피곤하니 다리 주물러라, 정말 내가 안 입고 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말하기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토만 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얄미운 입을 골려줄 묘안을 찾아냅시다. 이제 나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봐도 봤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는 앞으로 냄새를 맡아도 맡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입을 위해서라면 손도 발도 꼼짝달싹하지 않기로 합시다. 이 제안이 통과되고 나서 하루 이틀이 지나고 사흘 나흘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몸을 이끌고 나오더니 내 다리가 왜 이렇게 후들후들 떨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도 껌뻑껌뻑거리면서 앞이 가물가물한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도 마르기를 온 마을에 먹을 것 냄새로 가득 차 있어 미칠 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조용히 있던 입이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형님들, 나도 입이 타서 말라서 죽겠소.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먹습니까? 또 손이 어쩌다 매운 것 집어다가 넣어주면 입에서 불이 납니다. 빨리 달라고 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빨리 먹으려고 하다가 입술도 깨물고 혀도 깨물고 피를 흘리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전부를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것이니 너무 서러워들 하지 말고 우리 서로 협력하며 삽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몸의 지체들이 다 수긍하고
예전처럼 자신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만 고생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서로 자기만 중요한 줄 알고 자기만 귀한 줄 알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왼손이 오른다리를 꼬집고 오른살이 볼을 꼬집으면 누가 아픕니까? 결국은 자신만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로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요 죄인이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이 바로 겸손과 온유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새롭게 알게 되어져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실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덕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부모님을 높여드릴 때, 내가 남편을 높여줄 때, 내가 아내를 소중히 여길 때, 내가 자녀를 귀하게 여길 때 가정이 천국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중한 줄 알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에 그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지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 뒤에 항상 따라다니는 짝꿍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온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제12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이 프라우스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열이 펄펄 끓는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의사가 처방을 내려서 약을 지어주고 그 약을 먹였더니 열이 내려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의사가 맥을 짚어보고는 프라우스라고는 말을 하는데 열이 다 내리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야생동물을 한 마리 잡아왔더니 아무나 물으려고 어르렁거리는데 몇 달 동안 훈련을 잘 시켰더니 이제는 주인을 보고 반가워할 줄도 알고 심부름도 곧잘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 이렇게 훈련되어진 짐승을 보고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하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가리켜 온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죽으라고 하시면 죽을 수도 있는 마음의 자세, 사람 앞에서는 너그러워져서 모든 사람들을 감싸주고 품어줄 수 있는 성품을 프라우스라고는 단어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중국이 아주 혼란했던 시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 고대사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이야기할 때에 유명한 천하를 유람하면서 왕들이나 귀족을 가르치는 선생들, 제자백가라고 불리어지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자의 선생님께서 연세가 많이 높아져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젊은 노자가 스승에게 질문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 곁에 있기만 해도 행복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도 선생님을 만나면 그 모든 아픔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어도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노자의 선생님께서 노자의 손을 들어 자기 입속에다가 넣게 했습니다. 딱딱한 이빨이 있느냐? 없는데요. 말랑말랑한 혓바닥은 있느냐? 예, 있습니다. 너도 세상을 살 때에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빨처럼 딱딱하게 살지 말고 혀처럼 부드럽게 살아라고 그렇게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성품도 마찬가지로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충돌을 해서 부러지는 것이 딱딱한 뼈나 이빨과 같은 것이 부러지고, 여러분들, 사고가 났을 때 혓바닥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도 부드럽고,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 행동하는 것도 부드럽고, 성품도 부드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 즉 온유한 사람은 그 얼굴이 변해서 사나운 것이 다 사라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를 보게 되면 약 2만 개 정도의 부속품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딱딱한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딱딱한 것들이 어떻게 부드럽게 굴러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부분마다 윤활유가 발라져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영광교회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윤활유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는 않지만 장독을 봐서 쥐를 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라고 하는데, 장독 사이에 쥐가 왔다 갔다 하면 방망이로 그 쥐를 때려잡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괜히 그렇게 했다가 장독을 다 깰까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속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상대방을 정말로 한 방 톡 쏴주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내치고 가정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참고 인내를 해야 될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성품이 있는데 바로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고린도전서 제13장의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키워보신 경험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자식들 중에 말 잘 듣는 자식보다 말 순간순간 안 들어먹는 자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채찍질을 하고 책망을 하고 혼을 내기로 말하면 제 생각에 그 아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다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끊임없는 사랑으로 아이들이, 아들이나 딸이 잘못을 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참아주고 또 참아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대학도 들어가고 직장도 들어가고 나중에 새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참으라고 했지만 영원히 참으라고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 손해를 보고도 기뻐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린 사람들, 땀을 흘려 수고한 사람들, 가슴에 상처를 받고도 울면서 승리한 사람들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데 그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머리에는 멸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이끌기 위하여 잘 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실 때에 다양하게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부모를 많이 닮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아이들이 음성이 특별히 엄마하고 또는 아빠하고 많이 닮았다, 그런 것을 제가 의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가에 보게 되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라고는 가사가 있는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짝이다, 짝꿍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고 또 바라는 배필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해주겠지, 내 아내가 이렇게 해주겠지, 서로 기대하고 바라는 가운데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채워주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허물을 보고 흉을 보고 비난을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는 서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다가 다 망해먹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냄새나는 몸을 그대로 다 끌어안아 주시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날려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너는 변함없이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라고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며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상처난 가슴을 끌어안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럽다고 추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자리에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난 심령이 찌그러진 인격이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며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영광교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세계에 널려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주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정신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원칙이 작동되는 우리의 직장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